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나이 어린 목동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상으로 사울왕의 딸을 얻어서 결혼해서 부마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나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또다시 7년 반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까지 걸어야 했던 과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며 방황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적들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은 험악한 산악길이었고 메마른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헤매고 도망다녔던 그 길은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강을 건넜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지름길이었습니다. 나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나이 37세에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길은 먼 길을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나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몇 살이 됐습니까?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10년이나 더 빨랐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보다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울보다 더 많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간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이 다윗을 오히려 더 빨리 왕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왕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준비된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죽어서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서 아무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또다시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왕이 말년에 나라 정사는 돌보지 않고 자기 개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된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국가 지도자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애굽에 7년 흉년이 들어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그 인근에 불어닥친 이 7년 대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 당시에 애굽왕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한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외국인이었고 제수 출신이었지만 그래도 요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 때에 준비된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다. 저 사람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 신하들에게 해결해봐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확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던 제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길르앗 사람들은 이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마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천한 신분의 아들이 힘께나 쓰고 리더십이 있는 걸 보면서 저 아이를 계속해서 남겨두면 우리가 나중에 저 아이의 지배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동네 사람들은 나이 어린 입다를 그 동네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길르앗은 암몬 족속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길르앗은 이 암몬 족속들의 침공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어린 시절에 내쫓았던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인물이 입다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길르앗이 어느 때에 위기를 겪게 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준비해 둔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입다가 아니고서는 그 난관을 해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입다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입다는 마을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왕통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다윗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을 차기 왕으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다윗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본국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외국인,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다윗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역시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순리로라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위를 잇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설익은 과일처럼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이 있었습니다. 둘 다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살아서 복직이 됐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나중에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거들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년이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항상 어때요? 늦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급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차서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10여 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이후에도 7년 반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려면 믿음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나이 37세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수도를 어디로 옮길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본거지인 헤브론을 수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대 왕인 사울왕의 본거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수도로 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두 곳 다 수도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을 택하든 기브아를 택하든 한 곳은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택하면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택하면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편중된 인사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것을 정복하려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거하는 천년의 요새로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사울왕, 다윗왕, 2대 왕을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땅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에 노른자의 땅이었는데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알박기 땅처럼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조금만 힘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멀어도, 조금만 상처받아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왜 나옵니까?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교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복을 줍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하고 고달파도 상관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다윗이 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습니까? 다윗을 꼽습니다. 성군 다윗.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똑같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조선시대는 누굽니까?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종대왕 왜 존경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습니다. 한자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한글이라는 우리말을 만들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쳐들어올 거다, 실제로 압력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끝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글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한자 쓰고 있을 거예요. 샬라샬라 이러면서 중국말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예. 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을 존경합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엄청난 영토. 예, 연해주 그 지역. 옛날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가 그 광개토대왕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악관의 주인을 미국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백악관에 가면 백악관 입구에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대통령 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한 사람 만들어놨어요. 그건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링컨, 아브라함 링컨.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백악관의 주인은 링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링컨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극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역설하고 남북을 전쟁을 감행하면서 쪼개진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강의 미국의 기초를 다졌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외면하고 남북 전쟁을 묵인해 버렸더라면 지금의 미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까?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정복하려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다윗이 쳐들어오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성벽 위에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저기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위에서 돌만 던져도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전략적으로 아주 유리한 성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이 다윗을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이런 취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버럭 났어요. 다윗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열등감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호박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사람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호박만 보면 기분이 나빠요. 호박만 보면 화가 나요. 군생활하면서 군대에서 닭대가리라고 놀림을 받았던 군인 시절을 보냈던 청년들은요, 닭대가리라 그러거든요. 군대에서. 경민아 그렇지 않나? 군대에서 막 그런 욕하잖아. 막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러거든요. 막 험악한 말을 해대요. 닭대가리라고 놀림을 받았던 사람은 닭만 봐도 닭살이 돋아요. 그렇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위로해 주었어요. 첫째는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묘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로를 알려줬어요. 개구멍을 알려준 거예요. 개구멍을. 그래서 다윗이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군사를 이동시켜서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다윗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목재와 석재를 보내고 석궁과 목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거할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왜 남의 나라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을 지어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궁 지어야지 왜 남의 나라 왕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줍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통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북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했고 그 결과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에서 성을 쌓아가지고 증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수로도 막았고 취약한 부분도 성을 증축해가지고 쌓아서 예루살렘 성이 전보다 더 강하고 안전한 성이 되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복을 받고 막 일이 잘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마귀가 이 배가 뒤틀려가지고요. 가만 안 둬요, 마귀가. 과거에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배가 아팠어요. 저거 옛날에 저 사람 우리 그 신하였잖아, 신하. 그것도 좀 말단 신하. 근데 감히 뭐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우리 허락도 없이 왕이 됐다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신하의 나라, 속국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마 동안 블레셋의 신하로 있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블레셋의 속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이런 고자세를 가진 다윗을 보고 괘씸해가지고 공격을 해왔어요.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먼저는 바알 브라심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느바임 골짜기를 통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때 블레셋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블레셋이 공격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 되면 남의 나라가 쳐들어올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나라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갔습니다. 비록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마치 해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을 흩으심같이 흩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쟁터를 흩으시는 주라는 뜻으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 전쟁터 이름을 흩으시는 주다라는 뜻으로 바알 브라심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웅덩이에 물을 탁 쳐가지고 흩어버리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다윗은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우상까지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에베네셀에 있는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신상을 전쟁터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우상조차도 다 버려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두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신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번에도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포위해서 기습 공격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윗보다 먼저 적을 공격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미 블레셋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먼저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 처첩들을 거느렸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왕이 된 이후에 여러 나라 왕들과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으면서 그 협약을 지키겠다는 약조로 그 나라의 여자들을 왕의 자녀들, 그 공주들을 자기의 천하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적인 풍습으로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다리 작전을 쳤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의 힘도 의지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를 썼습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인 블레셋은 물리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는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처첩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다윗은 아직도 여전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다윗에게 복을 줬습니까? 이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뻐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셨지만 다윗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진교회 목사인 저를 사랑하십니다. 성진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보다 이스라엘 나라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얻어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고 남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에게 복을 주었던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왕이었고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 개인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든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아주 요긴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허물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심지어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덮어주십니다. 다윗은 여러 처첩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범해도 괜찮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잘못을 범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나보다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허물과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긴하게 쓰시고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개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